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타이를 맬까, 또 점심때가 되면 점심 식사를 무엇을 할까. 만일 한식집에 들어갔다면 이제 중식이나 일식은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한식집에 가서도 메뉴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비빔밥을 먹기로 그렇게 주문을 했다면 이제 다른 것은 먹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의 원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이 가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야고보는 이 두 개의 길을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지혜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지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미 야고보 1장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에 비추어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속으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또 2장에서는 가난한 형제를 존중할 것인가 멸시할 것인가 그 선택도 역시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혀를 완전히 길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혀를 길들임을 포기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 것인가. 천국에서 혀가 완전히 길들여질 것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혀를 길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를 계속 야고보가 당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미 3번씩이나 성도가 맞닥뜨린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야고보가 이미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지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온당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붙들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행함, 그 행함은 삶이지요.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그 삶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건 계속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15절과 17절에서 이 지혜의 원천이 어딘가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그 14절에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시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심령해 주시는 은혜의 원리다. 이걸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뭐 더 살펴보겠지만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1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아주 명백하게 야고보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삶을 경계를 해야 되죠. 이와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하여 성경이 경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면 낭비고 시간 낭비죠. 자, 14절에서는 우리 14절 16절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 15, 16절.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서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위로부터 난 지혜도 아니죠. 그러니 어디서 왔겠습니까? 땅에서 난 지혜이죠. 땅에서 난 지혜. 15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땅에 속한 지혜가 무엇을 따라 발동을 하는지 명백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인기가 많고 막노릇하는 세상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출세하고 쉽게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육신적인 유익만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습이 시기와 다툼과 악한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이걸 경고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삶에 얼마든지 성도가 미혹을 받고 연약한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야고보가 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성도일지라도 앞선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봤지만 참된 경건과 불경건 사이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야고보가 세 가지 정리를 했죠. 혀를 제갈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한 모습, 혀를 제갈먹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가? 정말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 자라나도록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지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낙심하여 죄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가난한 형제를 존중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최고한 율법인 형제 사랑을 명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과 길들이지 않는 것,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 사이에 이런 삶, 그 다음에 온전히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삶, 이 두 가지 삶 속에 계속되는 선택의 문제를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지혜를 따르는 삶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역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대조하여 말씀드린 경건과 위선, 형제 사랑과 형제를 멸시하는 것, 혀를 길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참 지혜를 따라 사는 것과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대조를 하고 있는데, 성도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참된 경건에 대한 기준을 띄고, 그 다음 이제 형제를 멸시하는 것과 존중히 여기는 것 2단계로 나가야 되고, 3단계 그 다음에 혀를 길들이는 것과 길들이지 못하는 것, 그 다음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상에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과정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국면에서 만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2장 1절에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받았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면을 나누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자기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줘야 내가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경건하게 사는 것,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혀를 길들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속한 원리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장에서도 지혜를 말하고 오늘 이 3장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처세에 관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이죠. 곧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는가?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기꺼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바보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니 세상에서 난 것이죠.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 지혜의 근원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의 모든 원천은 사람의 마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곧 본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본성. 사람의 본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앞서 15절 읽었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이 본성의 원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원리가 사람의 마음을 항상 휘어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면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지혜, 세상 지혜에 성도들도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이것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지혜는 그 성격이 다른데요.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성격은 그 1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으니 세상 것과 섞이지 않은 성결,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해소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결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시기와 다툼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관용이란 말은 상당히 좀 그 개념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덕스러운 태도.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관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이나 죄를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은 양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 양순. 이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절대 반대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이죠. 그러나 죄라면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 이렇게 말하죠. 긍휼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긍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긍휼에 비추어 형벌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푸는 태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세상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윤리와 도덕 강론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할 때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선한 열매다. 선한 열매다. 예. 그 다음 편벽과 거짓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죠. 치우친 것도 없고 정말 위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 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 참 지혜를 따르는 삶은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간혹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 폭력적이거나 선동적인 영화는 보지도 않고 막장 드라마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막 싸움이 있고 이런 곳에는 휘말릴까봐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마땅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긍휼과 편벽과 거짓이 없고 무엇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런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뭐 마찬가지죠.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보았고 언제 주님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며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 했어.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병 사줬어. 뭐 옷이 없는 사람에게 뭘 어떻게 했어. 이걸 자기가 행한 선을 기록하는 비밀장부에 기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의 범사의 삶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갔어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때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 얼굴을 대하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참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정말 성취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살펴보지 않아도 좋겠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정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지혜로, 세상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지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난 세상 지혜의 성격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15절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이란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충실한 세속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또 정욕적이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unspiritual,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충실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한 삶. 마귀적이다 이 말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3번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한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주신 지혜 원리를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야 자기도 높은 자리 하나 꿰찰 수 있겠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이죠.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원리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오는 생각은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대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이 말이 그렇게 그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큰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큰가? 그 말은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서로 앉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제자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시기와 다툼, 요란함.
베드로가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미혹과 유혹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잠시만 방심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고 그 결과는 요란과 악한 일들 뿐이라는 16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경고로 새겨야 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멀리할 때 얼마든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늘 이해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죠.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를 때 얻어지는 결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한 열매가 정말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온유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삶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유하지 않고 어디 가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말이 길들여졌을 때의 상태를 칭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말들이었는데 잘 길들여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길들여져야 된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애굽 사람을 쳐서 사막에 모래에 묻을 정도로 자기 민족을 향한 열성이 대단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죠. 온유는 약하지 않지만 부드럽습니다. 힘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믿음으로 훈련된 인격이죠.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선행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온유, 그러나 세상 지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시기와 다툼과 악한 열매들, 아주 극명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18절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불의한 것이 없는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의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온유라는 방편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들은 의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열매를 맺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거짓된 지혜, 세상 지혜, 본성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가? 16절에서 말씀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방편이 시기와 다툼이고 그곳에 맺히는 열매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시작에 불과하고 시기와 다툼이 불러오는 것들은 요란함과 악한 일, 요란은 분란이고 악한 일은 더러운 행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성경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도 붙들고 살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바보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또 본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죠.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세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비추어 볼 때 역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가치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이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러했죠. 아버지 이삭과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에게 빌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순간은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집을 떠나야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지내며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속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정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야곱이 노년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때 내 연수가 부여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으로서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죠. 험악한 세월. 뭐 하나님의 훈련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은 자기 자신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일에 일조한 것만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약삭빠른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잔꾀와 술수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받기까지는 고된 훈련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선한 열매, 온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구원을 취소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지옥으로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자녀인이 사랑의 아픈 징계를 하는 것이죠. 징계를 통하여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유익한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손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날마다 연약한 모습으로 연단과 훈련만 받고 살다가 천국 가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또 그 일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온유함으로 또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정말 온유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아름다운 열매, 온유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